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오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이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보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나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27장 말씀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갑니다. 근데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최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근데 차선일 때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최악의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차선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차선의 선택조차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차선의 선택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면서 늘 고난을 자처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죠. 힘들죠. 또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 통솔하는 것도 어렵고 그들 먹여 살리는 것도 어렵고 또 사울에게 고통당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도 견디기 어렵고 사울에게 자꾸만 밀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러한 그 마음을 피하면서 늘 유다 땅을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상책을 이제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치고 악에 치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그것이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왔다. 그 마음에서 나와, 그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차선책을 이 다윗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그 이후에 다윗을 4절에 보니까 수색을 멈추었다 그랬어요. 당연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까 멈출 수밖에 없죠. 사울이 블레셋 땅을 들어가면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늘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겠다. 그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드 땅에는 사실은 21장에서 가드 땅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방백들이 그를 두려워했거든요. 사울이 죽이는 전천이가 다윗은 만만이다. 그를 어찌 여기에 둘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도만이. 어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다윗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은 38편 말씀. 그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땅에 들어갔을까? 이해도 되지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 그 땅을 돌아다닐 때 갓 선지자가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서 피신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과연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러한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도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 이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드의 왕이 아기스가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궁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성 하나를 주십시오. 그곳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기스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8절부터 보니까 그곳에 머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저 밑에 지역, 애굽 지역 가까운 그러한 조그만 도시들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성을 침략을 해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모조리 다 죽이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곳을 침략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기스를 만나는데 아기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유다의 가까운 지역을 내가 침범했습니다. 남쪽이 아닌 북쪽, 동쪽, 유다 지역에 가까이 있는 성들을 내가 침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더라. 믿었더라. 다윗은 이 선택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에요. 자기 마음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아니 차선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나쁜 선택의 길로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벌써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29절에 다시 가면 30장, 29장, 28장, 29장에 보면 또 방백들이 다윗을 같이 잊지 못할 삶으로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근데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오늘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결론적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이 계속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더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차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1년 넉 달 동안 지내면서 어찌 보면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엇 할 겁니까?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서 무엇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다윗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빨리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그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가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래 너 가라. 네 맘대로 가라. 어디 한번 가봐라.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러나 그 길은 최고의 선택인 것 같지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그 길이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내가 도망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온전한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들로 갈 때에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주의 길이 고단하고 험하고 즐겁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